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 주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또 읽습니다. 주의 부활에 관한 그런 기록을 다시 읽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을 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고 그가 이제 무덤에 안치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따라가고 지켜보았던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많은 여인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하지 못했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또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그분을 향한 애틋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장 56절, 55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23장 56절, 55절, 56절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가장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 55절 56절에서 말하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거운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반면에 예수님의 이 시신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한편으로는 근심되는 마음, 누가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져갔나 하는 마음,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자, 그 두려움 까닭에 이 여인들이 그 두 사람을 볼 수 없어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해변에 함께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쭉 복음서를 읽은 것처럼 적어도 3번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적어도 말씀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처음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 훗날에 이제 그 산을 두고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9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8장 가서 보면 32절 33절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죽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확인시켜 준 것처럼 내가 다시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은 물론 이 여인들조차도 그 말씀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기억해라 하는 말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들었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덤에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계실 때 그 하셨던 말씀을 아마 다시 제자들에게 아주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전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보면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여자들도 이 부활의 첫 증인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내용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천사가 자신들의 곁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 보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믿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주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그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과 여인들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의 선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실제로 그 무덤이 그러한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 찾아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안치할 때 입혔던 그 세마포만 보이고 그 누구도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 증인들의 말들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옛적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치됐던 무덤까지도 찾아가 보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중에 엠마우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약 오늘날 우리의 거리로 말하면 한 10km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엠마우로 하는 마을로 2명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떠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제 13절 이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명백하게 표현하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하지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하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쭉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 며칠간 있었던 이 사실들은 모든 사람의 그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게 19절 가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은 계속 유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이 사실을 모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로 온통 그 이야기뿐인데 당신 어떻게 이 사실을 모릅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길게 설명이 됩니다. 길게 설명이 되는데 자 여기 1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여겼냐면 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어떤 분으로 여겼었느냐라고 소개하기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이 일이 난 지가 오늘로 사흘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가서 새벽에 갔는데 시신은 없었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과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확증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지만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듣고 심지어는 가서 확인을 했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지금 안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우라고 하는 그 마을로 이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그 속량할 자라고 여겼던 그분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 버렸는지 뭐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 말 자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런 기대, 잘못된 소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속량할 자라고 여겼을 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일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니까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죽으시는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뭐 그래도 이게 그냥 다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게 무슨 이런 사실로서 그들에게 들어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 곁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들 곁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일들을 쭉 하게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내일 함께 이 말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이 여인들과 다르게 가장 측근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 사도들은 전혀 믿지 못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훗날의 사도들이 이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는데 과거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까? 성경은 그대로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가리워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모습, 이것들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주의 죽으심을 보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위해서,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교육하는 일,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흩어졌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의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또 주일을 저희들 주 앞에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로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참 부활을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